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심으로 연락하시고 찬양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저희를 대표한 찬양이오니 함께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모든 성도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강건함도 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교육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또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전영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다시 힘내어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로 다시 환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뿌리를 잘 내리시게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도록 알곡으로 준비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소은, 김지민, 윤서연, 이재동, 박정건, 이유찬 우리 교회 수험생들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력 도와주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어주며 인생의 든든한 자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원이를 축복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대로 건강에 쑥쑥 잘 자라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힘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오르신 성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위 속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건강도 사명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건강하셔야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건강하셔야지 기도꾼이 됩니다. 건강하셔야지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지요. 혹여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곳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려면 자꾸 움직여야 돼요. 덥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력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울 때 더운 거로 이긴다 이거죠. 움직이면 땀이 나고 지치지만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움직이면 체력이 소모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체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뜨거운 날씨 속에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온몸이 녹초가 되고 입맛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밥을 거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먹고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껏 살아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 하시는 분일수록 부스러기 드시면 안 되고 더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무더운 날씨에 땀이 막 흐르지요. 아마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 찬양대가 많이 더 더울 것 같아요. 에어컨이 많이 안 가서 땀을 많이 흘리면 물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왜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하단 말이 있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3인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 속에서도 건강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 활력 있게 힘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덥지요. 또 세상의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 광복절 지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 세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하지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깨고 일어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잠들게 하는 것을 깨고 일어나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분별이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어떤가 분별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마귀에게 속아요.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좀 보게 됐어요. 뉴스를 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외국서 조심할 건 한국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유학, 이민, 여행 등 해외로 나가는 경우 한국인들이 종종 듣게 되는 씁쓸한 조언이 있다. 바로 외국에선 더욱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 나가면 낯설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터키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곳에 순례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 가서 종교 개혁제를 순례한 경우가 있었는데 독일에 갔을 때 함부르크인가요? 그 니체 거리인가 거기를 갔는데 길을 잘 모를 때인데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나고 영어로 대화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대화를 해서 얼마나 반갑던지. 저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어떤 왕자가 와서 마셨던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줬어요. 참 반갑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뉴스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 착하고 도우려고 하고 또 이런데 그 중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 또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착합니다. 그런데 꼭 개 중에 그런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내 안전이나 모든 것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여건도 잘 챙기고 내 건강도 잘 챙기고 내 모든 스케줄도 잘 챙기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냥 한국 사람 만나니까 반갑다고 덜컥 뭐 다 주면은 사라지면 낭패를 보는 거지요.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뢰를 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최종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잘 뭐든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뭐를 소원하거나 이거를 보면 실패를 덜 합니다.
어느 이제 지방에 갔는데 음식점에 가잖아요. 음식 갔는데 어느 집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어요. 그래서 좀 섰다가 아예 저쪽 보니까 한가하네, 저기 갈까 해서 그쪽 집에 들어가면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나중엔 또 가서 줄 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음식점 갈 때는 사람들이 잘 찾는 곳을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요. 그리고요, 어디 먼 곳에 가서 할 때는 뭐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어디가 맛집인가, 어디가 괜찮은가. 그래서 딱 갔는데 이상해요. 맛이 영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주인이 인터넷에다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든지 분별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걸 아십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거나 여행지를 간다거나 이런 건 뭐 중간에 잘못된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 맞다면 그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일들이 천국길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길을 갈 때에 그 중간중간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인가를 늘 분별하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은요, 좁고 협착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지옥 가는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희가 대세구나 그러다가는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만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좋아 보여도, 그럴싸해 보여도 사망의 길이면 안 됩니다. 그 길이라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훅 들어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을 때 어머 세상에, 어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술해 놓았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 지옥에 던져지는 것들은 다 불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옥에 던져서 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것 불탈 때 우리도 함께 불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지 분별해 보세요. 내가 세상 풍조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지 분별해 보세요. 내가 무장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풍조로 무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지 분별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고 이 세대를 분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이 세상 풍조를 분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을 이 세대, 이 세상 풍조에 내맡기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 그 불탈 때 우리 영혼도 불타면 안 되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령들은요, 세상 그 불탈 때 함께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서 위로받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이 땅에 계셨던 그때를, 그 세대를 분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도 예수님처럼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말한 대로 해서 그 말에 휩쓸리면 안 돼요. 왜요? 내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 믿음 좋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책임져 단독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고 그 뜻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내셔서 영적 건강성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또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대를 따라서 무감동하면 안 돼요. 무감동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가슴을 칠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 무감동, 무의미, 무반응 이런 거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 참 말씀 잘 전하는 유명한 설교가들도 있죠. 스펄전 목사님,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또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말씀 잘 전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정말 불같은 말씀을 가장 잘 전한 분은 김희태 목사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나가서 광야에서 얼마나 뜨겁게 외쳤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그리고 여러 설교가들의 말씀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감동스러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감동의 말씀에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회개하라는 말씀에 다 찔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실 때 주여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무감각, 무감동, 무반응, 무의미 다 그런 세대예요. 우리 옆에 동네 우리 청라 아파트의 지하에서 화재가 났지 않아요? 그 피해액이 수백억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커지지 않을 소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불이 나면 사이렌이 울리고 갑자기 지붕에서 확 물이 퍼져요. 그런데 관리실에서 그냥 윙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오작동인가 보다고 그 스프링클러를 탁 잠근 거예요.
잠그니까 불타가지고 더 이상 작동을 안 해갖고 화재가 막 나가지고 피해가 수백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덤더름한 거죠. 이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의 세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이거지요. 감각이 없다는 것,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아무리 찔러도요 반응 안 해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반응이 없어요.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는 나는 살았습니다 라는데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이름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면 아멘, 회개하라면 아멘, 사명 감당하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무감각, 무감동, 무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때에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며 영광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지는 거, 옷이 벗겨져서 막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윗성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철이 없어져는 말이 저이 한나라의 임금이 맞아? 혀를 차면서 저렇게 그냥 지적이나 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심령이 죽은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대문을 닫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무감각하지만 산 자는 감각이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 찔림이 없지만 산 자는 찔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회복되어야 되고 눈물도 회복되어야 되고 감동도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면 안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는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더더욱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도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합리화시키기만 하고. 우리는 비록 이 무감각한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 본받으시고 예수님 본받으셔서 늘 영이 깨어있어서 되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원망과 불평, 합리화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무감각, 무감독, 무의미, 무기력, 이 세상 풍조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엉뚱하게 살아있어요.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살아요.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내 탓 아니다, 불평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이 있으면 합리화시켜서 나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막 뒤집어 씌우고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그 의로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다 이거예요. 응?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하는 것, 이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느 인터넷 글을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불평하더라고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고 불평한답니다. 근데 목사가 나이가 있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불평한답니다. 또 잘생기면 제비 같아서 위험하다고 하고요.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서 틀렸다고 합니다. 전 그래도 감사해요. 어중간해서 감사해요. 자식이 많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고, 자식이 없으면 무슨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또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고 그러고요. 딸만 낳으면 기도해서 응답도 못 받았나? 이런다는 거죠. 가난한 집을 신방하면 장관 또 인기 노름하네 이런다고 그러고, 부잣집 신방하면 잘난 사람들만 만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가 좋은 집에 살면 사치한다고 그러고요. 못 살면 축복도 못 받냐고 이런다는 거죠.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지도 않고 과소비한다고 그러고요. 또 나쁜 차를 타면 장님들하고 성님들에게 사랑도 못 받는구나 이런다는 거죠. 11조 설교를 하면은 목사가 돈만 한다고 그러고요. 11조 설교 안 하면은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이 냉정하다고 그러고요. 잘못을 지적하면 냉정하다고 그러고, 지적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도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그래서 그 글 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 아니라,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야 되는 건 아닐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이해가 있겠지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회개해야 돼,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럼 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 보니까 사람이 먹질 않네?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니까 먹지 않지.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회개하라, 저가 귀신 들린 사람 말이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리화시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뭐란 줄 아세요? 장만은 먹기를 잘하네, 포도주도 잘 마시네, 보니까 불량받으라고 어울리네, 저 사람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돼.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성도 여러분, 잊지 말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 붙이고 저렇게 이유 붙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합리화시켰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도 통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통하지 못할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이 되려면 말씀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에 회개하고, 감당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엊그제 새벽에 역대하 24장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될 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서게례가 이마에서 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요, 듣기 싫은 거예요. 요아스 왕이 듣기 싫어서 사람들과 모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람처럼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해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년 후에 아람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왕이 급하게 나가서 싸워서 막는데 그때 요아스 왕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와서 치료하는데 그때 반역자가 나타나서 이 요아스 왕을 쳐 죽여요. 그런데요, 왕이 장례가 되며 왕만 모시는 그러한 그 묘에 장례가 돼야 되는데 다른 데 장례가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잘될 수가 없고요. 잘돼도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잘돼도 문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죄잖아요.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해서 다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갖다가 살해 죽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저 다윗 왕이 언제 회개하고 오나 하는데 아주 그냥 꿀먹은 벙어리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다 알려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나단 선자 가서 아주 소상하게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나단 선자만 싹 없애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물론 집값은 치러야 되지요. 살아가면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꼭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뭔지를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 세상 것 불탈 때 지옥에서 불탈 때 그 영혼도 함께 불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